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의 절기는 부활절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어지는 모든 기간이 부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후라는 말도 안 하고 부활절 첫째 주일도 없습니다. 부활절 첫째 주일은 지난 주일이 부활절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이렇게 부활절 절기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부활절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좋은 자리에 올랐고, 내가 어떤 또 결혼했고, 출생했고, 출산했고, 그런 부분들도 다 중요한 사건이지만,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태어났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남아있는 사건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발전시킨 문학이나 예술이나 어떤 학문도 죽음에 대해서 해석할 뿐이지 죽음을 극복한 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이라고 해도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좀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물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방법, 과학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해석하는 것, 죽음에 대해 극복한 학문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이론을 관심 가지는 학문 영역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 중에서도 죽음을 극복한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다, 인간의 절대절망인 죽음으로부터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유일한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부활주일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33년 삶의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인생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셔야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살아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부활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 말씀대로 오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 예언 그대로 살아가셨고, 이 땅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것도 말씀 그대로 죽으신 분,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태어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말씀대로 죽으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살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으로서의 마지막은 우리처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습은 다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과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내세관을 가져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한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허물없는 친구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같은 나사로가 죽었다, 아프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그 사이에 죽었다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위에 많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사실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부활주일이지 아니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으로부터 시작한다. 믿음은 절망으로부터 시작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언제 시작됩니까?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절망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없다, 나는 나에 대해서 심각한 절망을 느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제일 큰 절망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완벽한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완벽한 절망인 죽음을 딛고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실 줄 믿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서임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멘 좀 하소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절망인 죽음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내가 부활하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부활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도 씩씩하게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가슴 쭉 펴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 철학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죽음은 숙명적으로 다가오지만 어떻다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저 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다. 이 희망을 품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지치지만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은 녹록지 않지만 이 부활 신앙으로 온전히 절망을 극복하시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들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빈 그물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흔들어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한 40일 정도만 계셨습니다. 그 40일 정도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만나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바다에 업을 주신 제자들은 갈릴리로 미리 갑니다. 제일 대표적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 오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며칠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자 이 베드로가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 왜 이렇게 늦으시지? 늦으시는데 나 원래 어부였는데 고기라도 잡고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절 뒷부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말고 6명의 제자가 함께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오늘 밤에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니까 6명도 너 가,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7명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원래 어부 출신이라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서 3년간 공생애를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3년 만에 그물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날따라 밤새 7명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다는 아니죠. 민물이죠.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던졌지만 완전히 헛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갈릴리 바다 밤에 나갔을 때, 내일 아침이면은 고기를 가득 채워서 만순의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내가 예전에 이 정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고향이 대보여서 어릴 때는 작살질하고 그렇게 잘 놀았습니다.
커서 오랫동안 작살질 안 하다가 장로 목사님들이 우리 바닷가 가자 해서 제일 어리니까 작살질 하러 들어갑니다.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 그물하던 그 실력 다 죽었습니다. 고기 잡던 그 실력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헛땅치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쉽게 말해서 밤새 고기 좀 잡았소,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형체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물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서 한번 잡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어부들, 베드로와 이 제자들, 물론 3년을 쉬다가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소시적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른쪽에 그물 안 내렸겠습니까? 오른쪽에도 내렸고 왼쪽에도 내렸고, 깊은 데도 갔고 얕은 데도 갔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저쪽에 그물을 내리시오 말 들으니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안 해본 줄 아냐고 그런 말 할 법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지는 모르는데 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립니다. 내리고 끌어올리는데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가득 채워져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이 그토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똑같은 바다입니다. 물론 시간은 달랐지만 똑같은 곳에 그물을 던졌었는데도 잡지 못했던 그들, 많은 물고기를 보고 의안이 벙벙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당황해서 의안이 벙벙한 제자들 사이로 한 사람이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상상해 보십시오. 그물을 내렸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어안이 벙벙해 있는 그 상황에서 요한이 멀리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야 베드로, 저 사람? 아니 저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는 그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베드로 성미가 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그 성미 급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 빨리 내려가서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배를 대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만나보는데, 멀리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는 사이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자상한 배려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멀리 있으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배 오른쪽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오는 사이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숯불을 딱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도 굽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밤새 물가에서 피곤합니다. 춥습니다. 그때 숯불을 딱 피워놓습니다. 밤새 노동을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허기집니다.
물고기를 이제 굽고 생선을 굽고 떡도 굽습니다. 얼마나 배고프냐, 얼마나 힘드냐, 나야 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칠흑 같은 밤에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에 먼독이 터오르고 있을 때 추웠던 바람이 잦아들고 이제 따뜻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춥습니다. 인자한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생선 한 마리씩 떡도 주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얼마나 피곤했냐, 그래 너희들 보니까 나도 좋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과연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만약에 상황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가까이 오니까, 야 제자들, 우리말로 하면은 이놈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리 와봐. 참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부활하고 너희들에게 제일 처음 보였지 않느냐. 내가 부활한 거,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뭐 해야 되냐. 지금 이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야? 지금 이 고기에서 저 고기 잡을 때냐고. 내가 너희들을 제자라고 3년간 키운 시간이 아깝다. 저곳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서 이렇게 물고기나 잡고 있느냐. 너희들 내 제자가 맞냐. 참 답답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너부터 말해봐.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닥달했다라고 한다면은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얼마나 제자들이 주눅들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괜찮아, 잘못할 수도 있지. 얼마나 피곤하냐, 일단 먹어라.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을 살갑게 대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아픈 데 없냐, 오늘 오랜만에 그물질 했는데 힘들지 않았냐,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시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이 부활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희망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희망을 품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는 모습, 그것이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인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망이라고 여기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의 은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상한 심정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의 힘든 그 어깨를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자기들끼리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빈 그물이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그들의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절망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동이 터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반 먹은 후에, 그 말씀 뒤에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제자들의 그 절망, 우리의 그 고난이 다 거쳐가고 정말 새 희망의 아침이 밝아왔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헛고생한 빈 그물이 있었기에 예수님 만나서 가득 채워지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완벽한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기에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더운 사막에서 목이 타는 갈증을 경험했기 때문에 큰 바위가 갈라지면서 생수가 샘솟는 그 생수를 마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끼니 때가 지났는데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혈증 앓던 그 여인, 백방으로 노력해도 되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절대적인 절망의 죽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지치고 힘듭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전쟁의 공포가 있고 지진의 공포가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국내적인 모든 정세는 우리를 옥죄는 모습들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빈 그물입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모습, 밤새 노력했는데 지치고 힘든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00여 년 전 제자들이 밤새 고생했지만 빈 그물을 움켜쥐고 터벅터벅 다시 갈릴리 바다 이제 배를 데려 오는 자리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만선의 기쁨이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좋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섬세하게 맞이해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물결이는 풍랑도 잔잔케 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빈 그물에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슬퍼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으로 다가오시고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딛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힘든 인생에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주님, 주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이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더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눈물 흘릴 일 많지만, 슬픈 일 많지만, 힘든 일 많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의 모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그날을 꼭 기억하시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절망인 죽음을 딛고 부활의 주로 우뚝 서신 주님, 주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힘들고 모진 세월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빈 거물에 가득 고기를 잡은 제자들처럼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는, 좀 더 믿음 갖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